오늘 말씀이요, 이거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돌고 돌고 조금 헷갈립니다. 말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3절서부터 6절까지 뭐 세 절이죠. 이게 네 절입니다. 3, 4, 5, 6 네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네 절이 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길어요. 긴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문장이 꽤 길고 그것들을 뭐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헬라어 본문 그 내용보다 뭐 심하게 길어지면 이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축약하고 축약해서 그 헬라어 분량만큼에다 이것을 집어넣으려니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생각이 돕니다. 하지만 뭐 조금만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먼저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조금 따라 읽으면서 좀 끊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다시 돌아보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이요, 한 덩어리요. 1절에서 2절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들이랑 있을 때는요, 굉장히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겸손해 보여요. 근데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뭔가 편지를 보낼 땐 얘기가 달라져요. 편지는 굉장히 근엄하고요, 그리고 편지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뭔가 사람들 여기 있는 말로 하면요, 무겁답니다. 사람이 무겁고 그리고 힘이 있어 보여요. 편지는 그런데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요, 너무 약해 보여요.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유창하지 않아요. 편지는 굉장히 유창하고 거기 있는 표현들이 너무 멋진데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바울 좀 이상하다. 바울만 있었을 땐 별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배운 것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것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몽땅 다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사도들 내지는 다른 교사들이 와보니까 바울이랑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울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바울보다 와서 말하는 태도가 훨씬 더 담대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할 때 뭔가 멋져 보입니다. 그러니 이상하다 싶은 거죠. 우리는 바울만 알았을 땐 별 문제 없었는데 바울이 가고 다른 사람 오니까 바울이 비교가 됩니다. 게다가 바울이 멀리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또 이건 좀 달라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연약해 보이고 말도 더듬었던 사람과 달리 정말로 강압적이고 아니면 뭔가 공격적이고 밀어붙이는 편지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외적인 조건이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우리랑 같이 있을 때랑 편지를 쓸 때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중인격자 같아요. 뭔가 저 바깥에서는 땅땅 큰 소리치고 앞에 오면 그냥 별것 아닌 사람 같고, 별것 아닌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땐 별것 아닌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는 뭐가 훨씬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거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생각을. 바울 이상하다, 바울 이상하다. 바울이 우리랑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비실비실하더니 나가서는 막 땡땡거리네. 저기서 땡땡거리는 바울과 여기 있었던 비실버시는 바울이 같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이야기들을 점점 불려나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이해하고 그리고 바울의 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추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 보시면 돼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만나서 보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도 그냥 어쩌면 조크처럼 그렇게들 생각하지.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는 겸비하고 떠나 있을 땐 담대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함께 있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 계속 부추기고 바울과 고린도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 바울 이중인격이다, 이 사람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조건에서 모자란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가면은 담대하게 대할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담대하게 대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겸비했던 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대했던 건데, 이제 다시 가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 담대하게 대할 거래요. 온유와 관용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강압적이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 대할 거라고. 내가 담대함과 공격적인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는 온유와 겸비함,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지만, 내가 다시 가서 우리를 육체대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육체대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못된 말하고 그리고 그 이간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담대하게 대할 거라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그 사람들에겐 담대하게 대하겠지만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대요. 하지만 너희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또 나에 대해서 뭔가 이중이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도 너희에게도 담대하게 대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와 대면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했을 뿐이에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담대함이 없는 사람 아니다. 나 무거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그리고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너희들과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그래서 어쩌면 겸비함으로 대했었던 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3절부터 6절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담대함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면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나 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 싸우는 사람이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관용과 그리고 온유로, 그리스도의 온유로 너희를 대했지만 내 삶의 대담함, 담대함, 그것이 뭔지 알려주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나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육체로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바울입니다. 바울 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있어요.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무기가 있대요. 나에게 무기가 있다. 이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전쟁하면 무슨 이렇게 진을 쳐놓죠. 아니면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몽땅 다 깨 부수는 그런 강력이에요. 모든 이론들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는 견고한 진들을 다 파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포로들을 다 잡아올 거예요. 그 포로는 세상의 모든 이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예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래요. 나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곳으로 사로잡아 가져오는 사람이 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맡기셨다. 당연히 전쟁에서 성벽을 깨뜨리고 포로들을 잡아오면요, 그 포로들 중에서 벌 줘야 되는 사람들 벌 줄 겁니다. 포로 중에서 노예로 쓰든지 아니면 방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벌 줘야 되는 사람 벌 줄 거예요. 그 모든 그림이 누구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강력한 진들을 파괴하는 그 무기가 나에게 있고,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잘났다고 하는 것, 교만한 생각들, 세상의 모든 철학들, 지혜들, 그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세상의 모든 이론들 다 붙잡는 사람이에요. 나 교만한 생각들 다 무너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무기가 나에게 있고, 난 이제껏 그 일을 해왔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것들 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겸비하고 어쩌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것은 내가 다른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너희를 대했을 뿐이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 갈 때 내가 담대함으로 갈 거다. 보여주마. 어떻게 그 성벽들을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마. 어떻게 모든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했는지 내가 보여주마. 기다려라 하는 거죠. 기다려라. 그 악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담대하게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내가 가서 할 거다. 한번 봐라. 내가 바라는 건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허튼 생각들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대면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협박처럼 들려요. 협박 같죠? 그죠? 지금 무서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서는 그 뒤에요.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걸 너네들 어떻게 모르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너희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에요. 아마 너희들을 붙잡아서 아마 깨뜨려야 되는 진처럼 그렇게 깨뜨린다면 그냥 파하고 무너뜨리려는 것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세우는 그 일 하게 하신 것,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관용으로 대한 것,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담대함으로 어쩌면 밀어붙이는 편지를 쓴 것, 너희들을 파하려고 한 것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관용과 온유로, 멀리 있을 때 담대함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 다른 이유 없지.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 이거 부끄럽지 않대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이게 내 자랑이라고. 난 그렇게 너희들을 대했다고.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편지를 써서 그냥 숨겨진 나를 싹 보여주고 그래서 놀래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말이 사람들, 바울을 이간질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대면하여 볼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한번 봐라 이거죠. 편지를 한 사람과 가서 대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겠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썼을 때 중하고 그리고 무겁고 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면에서 볼 때도 무거운 말, 힘 있는 말 하는 사람인 것, 그거 당연하지 않겠냐. 이게 이중인격의 얘기라고. 왜 속아 넘어가냐? 왜 외적인 조건이 모자라다 그러냐? 너희를 파하려는 것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평안으로 너희를 대했던 거고, 내가 멀리서 너희를 또한 세우기 위해서 중하고 무거운 말들로 가르쳤던 것, 너희들을 세우기 위한 나의 모든 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육체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서 너희도 여전히 의심한다면 기다려봐라는 거죠. 기다려봐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담대함으로 말하는 거, 무거운 말들로 하는 거, 밀어붙이는 말들로 했던 그 말들이 대면해서는 어떻게 터져나오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무섭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편지는 무섭죠. 정말로 말 그대로 중하고 힘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편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대면해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 나중에 10장 그 뒤로 11장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도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서 바울이 자랑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자랑이라는 게요, 세상의 기준의 자랑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뭔지, 주께 매어 있는 자로 자랑하는 게 뭔지 바울은 그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정말 자랑하는 게 뭔지, 정말로 자랑을 들어보겠냐? 한번 들어봐라 하는 거죠. 오늘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절까지 본문을 읽었어요.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서 뭔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11절까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나 담대한 사람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있을 때 부드러웠지만 그거 너희들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걸로 해서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만들었던 그 사람들 기다려라. 내가 누군지 가서 보여주마. 내 자랑이 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서 교만한 모든 것들을 붙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마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의 눈에 확 띄는 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싸움,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병기가 있대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있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기는 뭘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유명한 곳은 에베소서 6장이죠. 종말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무슨 병기인지 압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진리, 그리고 복음, 말씀, 기도. 바울이 가진 병기는 그런 거예요. 구원, 믿음. 결국은 몽땅 다 통통 털어서 한 번에 말한다면 바울이 가진 병기는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것이 바울이 가진 병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된 사실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진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자유, 그 힘이 바울이 갖고 있는 병기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것이 강력해서요, 모든 진을 파합니다. 3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할 거예요. 성벽을 다 깨뜨립니다. 고린도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던 그 지역들은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난무하던 시절입니다. 온갖 철학들과 그리고 온갖 사조들, 온갖 지혜들, 그리고 지혜를 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혜를 팔는 지혜들을 사는 사람들, 그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복한 것인지 사람들의 이론이 난무하는 시절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이 뭔지 에피쿠로스, 스토아, 거기에 아류처럼 나오는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스토아적인 방식으로, 에피쿠로스 같은 방식으로, 쾌락을 따라서, 아니면 내 삶의 절제를 통해서 온갖 행복의 길들이요, 그 시장에 쫙 퍼져 있어요. 많은 철학적인 생각들, 사조들, 종교들, 제의들, 그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 사람들의 삶의 행복의 길과 그 행복의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들을 만들어내는 온갖 이야기들,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단단한 성들, 그것들을 몽땅 다 부수는 강한 힘,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깨뜨릴 거래요. 그 생각들이 자유를 말하고요, 그 생각과 철학들이 뭔가 행복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몽땅 다 부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 모든 약한 것들을 다 허물어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며 가져올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 아니면 거기서 말하는 모든 종교의 좋은 것들, 좋은 말들, 그것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고 허망한 것들에 복종하고 있던 것들을 몽땅 다 붙잡아다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올 겁니다.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병기, 이 강력은요, 모든 이론을 파할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거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것 말고, 하나님 아는 것 말고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것, 다른 행복을 말하는 것, 다른 인생의 길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인생의 해방이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 아는 것 말고 그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해방의 길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생각들을요, 다 부수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이 복음은 다 부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거라고. 부수고 사로잡고 복종케 하는, 어쩌면 이 싸움들, 이 싸움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해를 합니까? 적어도 바울, 그리고 또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에 따르면 정말로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는 그냥 세상의 여러 길들 중에서 하나, 그냥 복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붙잡은 사람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할 말 없고 나는 그냥 내 길을 붙잡아서 난 이 믿음 얻었으니 난 그냥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바울이 가졌던 태도나 아니면 복음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원적이고요, 그리고 또 상대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너네들은 너네들의 길, 각각의 길을 따라간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다른 길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성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성들을 다 부숴서요, 그 이론들,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하는 교만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바울 당시에도 바울의 생각들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난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난리냐?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로마인이면 로마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에피쿠로스면 에피쿠로스 따라 살면 되고, 스토아면 스토아 따라 살면 되고, 마니들은 마니 따라 살면 되는 거지. 왜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부수겠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라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님이시라고 몽땅 다 그리로 나오라고 얘기하냐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미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상대주의적이고 그리고 다원주의적이고 조용히 그냥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미움받는 게 싫고, 아니면 어쩌면 복음의 진리가 갖고 있는 이 공격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혼자 믿고 말고 우리가 믿으면 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아니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전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 일반성입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모두에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단 하나 여기만 주셨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아마 조용히 별 다툼 없이 싸움 없이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성을 부수러 가는 거죠. 그러니 미움받아요. 그러니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강력, 우리가 가진 이 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워서요, 모든 진을 파는 강력이에요. 모든 진들은 이 복음 앞에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다 사로잡아서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신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 담으실 수 있고,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이 시절 교회에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원래는 뭔가 이 일에 적화된 사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모든 진들을 깨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꼭 훈련받은 신학자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이론의 수준을 맞추는 것과는 달라요. 복음은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자유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저렇게 얻을 수 있다, 온갖 이론들이 얘기하죠. 경제학 이론들이 세상의 평화와 경제학 이론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모니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힘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깨뜨리고 붙잡아 올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원초적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은 여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누려지는 자유함이에요. 여기서 누려지는 생명의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과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느끼기 시작할 때, 글로 풀었을 수는 없어도 이 복음의 생명의 이 증거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깨뜨리고요, 그 진을 부숴서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론들이 그리고 그 철학들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일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의 변화들, 그 귀한 역사가 견고한 진을 부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서 정말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로 증인되게 하셔요. 복음의 증인되게 하셔요. 생명의 증인, 자유의 증인되게 하셔요. 이 삶의 현실의 증거들은요, 세상의 모든 허망한 이론들을 다 부숴버릴 겁니다. 이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여기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유함이 그것들을 부숴요. 그리고 이 자유함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정말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이 활활 타오르는 삶이요, 세상에 복된 삶, 기쁨의 삶, 그리고 모두가 다 즐거운 삶에 대한 철학들, 이론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어디요? 여기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귀 기울이게 하고 여기에 복종하게 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고 또 그 생각들의 허점들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싸워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해요. 이런 전문적인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여기 가장 귀한 것과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들고 어디요? 그 성벽으로 가서 그것들을 깨 부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고 가면 되는데 들고 갈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어쩌면 지혜롭고 그 진들을 깰 수 있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교회가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건 사이드예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바울이 그것들을 보이는 건 말로 싸워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밑바탕에 있는 건 뭐죠? 정말로 바꿔내는 그 현실들입니다. 생생하게 변화되는 삶들, 생생하게 누리게 되는 자유들, 그리고 그 구원, 그 생명의 충만함.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별것 아니어서 세상의 이론 앞에 가면 안 돼요. 괜히 갔다가는 창피만 당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복음의 진리가 갔을 때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나타내는 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세상의 이론들을 파하고 오히려 그 이론들을 주께로 복종하게 할 것, 그것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입 다물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에게 벌어진 이 현실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악한 진들, 교만하게 된 것들, 그것들을 부수며 나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개토로 저 구석으로 숨어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낮에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악과 대적해서 싸울 거예요. 악을 피하는 사람들 아니고 악과 상관없이 숨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는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론들, 그것들을 파는 그 강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요, 도망가지 않아요. 과학 앞에만 서면 왜 우리는 작아지는가? 아니요, 과학 앞에 서서 우리가 작아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앞에 서면 왜 우리는 작아지는가? 아니요, 왜 작아집니까? 작아질 필요 없어요. 심리학이 말하는 거 거기에 쫄지 마셔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병기예요. 사람들 사회학이 말하는 거에 쫄지 마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별게 있을까? 아니요. 그것으로 만들어낸 세상이 뭔가를 보셔요. 복음이 만드는 현실이 뭔가를 보셔요. 사회학이 발전되고 심리학이 발전돼서, 심리학이 발전되면 늘어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처방만 늘어납니다. 온갖 병들이 많아져요. 온갖 포비아들, 뭔가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포비아, 저런 포비아, 이런 아픔, 저런 슬픔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거기에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그것들을 만들어냅니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심리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들 많으신데, 정신과에서 주는 거는 꽤나 많이는 신경 안정제들이죠.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혀 놓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가라앉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와 슬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울이 되기도 하고요, 뭔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그냥 가라앉히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복음 안에서 약속되는 그 터져오르는 삶입니까? 그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터져오르는 삶을, 이 악하고 이 누르는 것 많고 힘든 세상에, 이 슬픔 많은 고통의 세상에 기쁨으로 튀어오르게 하는 그런 이론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생명의 길을 누가 말합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여기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것들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조금은 주눅들고 조금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복음, 이 생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다 파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죽이는 것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으로 그것들이 구원을 얻게 할 겁니다. 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일을 할 거예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들을 정말로 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얻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들, 뭐에 대한 증인이요? 약속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참되고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지고 있다는 그 증인들, 증거가 우리에게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진들, 어떤 이론들 앞에서도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설명 못할지 몰라도 누군가 나서서 설명해 주겠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할 일 아니고 그들이 복종해야 되는 거죠. 행복이, 자유가,
그리고 슬픔에 대한 위로가, 그리고 어려움 상에서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누가 그거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들, 그 소망들, 슬픔에서 일어나는 용기들, 그리고 그 감격들, 생명의 힘들, 그리고 지치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향해서 어쩌면 훨씬 더 가슴을 펼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깨뜨리려고 할 겁니다. 못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가 잘난 척하려고 깨는 거 아니에요. 그 진들이 깨어져야 그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으로 그들도 생명을 얻고 세워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현실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있는 그 진들을 깨부수러 갑니다. 깨부수는 게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들 악을 이기는 것이 아까 설교한 것처럼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뻘겋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부끄러움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오서라도 여기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진을 부수러 나가는 것처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병기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 믿음, 그리고 구원, 사랑, 또 소망, 빛의 옷들, 바울이 말했던 여러 가지 병기들과 그 갑옷들로 우리가 준비하고 세상의 진들을 깨뜨리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 이것은 정말로 전문적인 사람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그 밑바탕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권능으로 그 약속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이 증명된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 진들,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파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증명이 되는 삶, 그것 앞에서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낼 것들을 기대하셔요. 내 삶의 성령 안에서 자유가, 내 삶의 성령 안에서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료가, 은혜가,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현실이 되는 나, 그런 증인으로 서는 나, 복음의 병기로 서는 나, 세상의 악한 진을 다 깨뜨려 이론들, 교만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나의 삶,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될 때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정말로 이 복음의 약속이, 복음의 진리가 현실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사, 주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진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론들이 다 파여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 귀한 역사, 그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여 복음의 약속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